따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전하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기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 대신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옷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누리고 연합되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로 사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나 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체자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것들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의 비밀로 우리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어떤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이 실제화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만 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려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목적은 뭐냐면 하나 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은 생명이시고 이 말씀은 창조주시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빛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목적하는 게 뭐죠?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셔서 사시는 거죠. 완전한 연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주시는 사역이었어요. 결국을 주시는 사역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자들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홀로 지신 십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신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7절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멘.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뭐에서 해방됐어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다. 죽은 자는 죄의 세력에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이 믿음으로 누려져야 되죠. 세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이에요. 주님이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함께 부활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하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살아나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졌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누구와 함께요? 묵시의 세계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산 거고,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산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느냐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나심, 말씀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서 이 비밀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 연합되어지는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이 언약과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로새 3장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함께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승천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저와 우리가 함께 했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함께 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취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만드시고 나를 살아주시죠. 로마서 8장 10절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선물이었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함께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함께하심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비밀을 보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음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연합된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이에요. 이 안에 우리 어떠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역사는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리고 이미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확증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나 질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고 무엇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되냐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많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누가 계획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의 빌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준비된 사건이고 성취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 칠 때 모습인데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보면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은 도시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도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인의 말로 히브리 말로만 적혀 있지 않았어요. 예수가 왕이라는 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도 말,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로 다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김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은,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말 귀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정되어지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 비밀을 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여기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을 말할 때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자녀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야곱은 이삭의 자녀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를 거꾸로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시대에 이 마가복음이 써서 증거될 그 시대에 지금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보는 사람마다 알렉산더 그럼 다 아는 거예요. 루포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바라본 가장 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던 거죠? 아버지가 십자가, 그런데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가 이후에 보니까 메시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영광이 뭐죠? 이제는 십자가죠. 그런데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후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알렉산더와 이 루포가 죄송합니다. 알렉산더와 이 루포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귀한 일꾼이었을 거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자녀들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억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는 적이 있죠. 매게 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는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들이 뭘 부러워했을까? 야, 구련의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어. 나는 도망갔는데. 구련의 시몬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갔어. 그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격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후대들은 그 십자가가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 찍은 것이 축복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줄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그런데 시몬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절기 때마다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디아스포라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사모함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지어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십자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후대가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가 되어지기를 약속하시는 십자가예요. 억지로 가는 것 지어졌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소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새롭게 보여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졌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새 창조 되어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 본성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자랑이 진정한 찬양으로 누려진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자기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믿음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알기를 작정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예요. 아멘. 은혜 안에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아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해 내시고 연합 하나의 본성으로 엮으시고 연합시켜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이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떤 자랑거리가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 고린도 사람 시몬에게 지어진 그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가 그 고린도 시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고 자격이었어요. 그 후대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의 씨였어요. 믿음의 씨. 그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후대에게 교회에게 누려질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가 십자가 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는 자가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참여하는 또 자원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가는 것 같고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역사이고 임재고 인도함임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